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가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또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사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비로소 산자와 존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은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또한 영원히 사는 것을 저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6장 찬송합니다. 456장 주와 같이 길 간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변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굴짝이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선지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제14장 1절로 5절 봅니다. 또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고 타는 자들의 그 검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세상에서 구속함을 받은 자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었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4장의 내용은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 명의 노래가 있고 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이 있고 주 안에서 말씀을 지키다가 죽은 자들이 얼마나 행복하냐 하는 것과 주님의 추수에 의한 심판과 구속함을 받지 못한 자의 영원한 불행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로 5절의 말씀은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구원을 보장받아 천국에 들어간 자의 행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구원함을 보장받은 자들과 7년 대환란 전에 먼저 구원함의 보장을 받은 자들이 하늘에 올라가 새 노래로 찬양하기를 그들의 죄악 세상에서 구속함을 받은 이후에 세상에 사는 동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신앙의 정절을 지켜 영적인 순결함으로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고 순결함으로 흠이 없는 자로 생활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첫째로 사도 요한은 환상 가운데서 큰 표적을 보았는데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온산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서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환상 가운데서 어린 양이신 주님께서 시온산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고 했는데 여기서 시온산은 이스라엘에 있는 그 시온산이 아니라 천국을 의미합니다. 보니 그런데 이것은 보다, 쳐다보다, 바라보다, 알아채다, 지각하다라는 동사 호라오의 1인 단수 이과 능동태 직설법으로 신약에 115회 사용된 단어이지만 계시록에는 57회 사용되어서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직접 바라보았다는 뜻으로 사도 요한은 그가 본 것과 들은 것만을 말했습니다. 그 시온산인 천국에 어린 양이신 주님께서 서 있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어린 양은 저쪽에서 요한계시록에 이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그 어린 양하고는 좀 달라요.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여 승천함으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의미합니다. 사도 요한은 시온산에 주님과 함께 서 있는 14만 4천 명의 7년 대환란의 기간 중에 구속함을 얻은 자들이 서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 때문에 신천지인들이 자신들만 구원함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간다고 주장한 거예요. 여기서 14만 4천 명은 7년 대환란 가운데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걸 모르니까 그냥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 이미 이방인들은 없어요. 이방인들은 구원함을 얻어서 구원함을 보장받아서 천국에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7년 대환란 이후에 이 땅에 남아서 구원함을 받은 자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인 14만 4천 명이. 사도 요한은 시온산에 어린 양이신 주님과 함께 7년 대환란의 기간 중에 구속함을 받은 유대인들인 14만 4천 명의 7년 대환란 가운데 구원을 얻은 유대인들이 서 있는데 그들은 이마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의 기간 중에 구원을 얻은 자들은 7년 대환란 전 3년 6개월인 동안에 광야로 피신하여 신앙이 장성한 자들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어디라고 그랬어요? 다 잊어버렸어? 바로 앞장에 봐봐요. 바로 앞장 12장에. 6절 봐봐. 12장 6절에. 계시록 12장 6절. 응?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광야가 아니에요. 들판 광야를 말하는 거 아니야? 이 광야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믿는 자들로 하여금 믿음이 장성한 자들로 성장시키는 것이 그가 할 일이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의 행실과 인격이 성장해야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깨닫는 지식에 하나가 되어서 믿는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들로 길러내어야 합니다. 잠언 3장 7절과 잠언 16장 6절과 예레미야 19장 6절의 말씀처럼 행함으로 악에서 멀어진 자가 될 수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야 버림받지를 아니합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믿는 자가? 믿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이유가 있다. 왜 그런 거예요? 두려우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심판이 있음을 알고 악에서 떠날 수가 있더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자는 자신이 지은 죄가 죄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알고서 섬기는 자들이 이 땅에 남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믿는 자를 만들어 놔야 합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믿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예요? 주영이,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뭐예요? 요한복음 15장 10절 읽어봐요. 믿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뭔지.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 지키는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 지키는 것이다. 믿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아니하면 구원에 이르지를 못한다. 아멘. 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심의 목적 역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의 뜻을 이루게 하셨다. 아멘. 골로새서 1장 22절 읽어봐봐요. 골로새서 1장 22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 있다. 뭐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봐봐요. 1장 22절 골로새서. 골로새서 1장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아멘. 구속함이 목적이 아니다. 구속함 이후에 하나님 앞에 우리를 흠이 없는 자로, 점도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이후에 믿는 자가 거룩해지지를 아니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도 헛되다. 아멘. 2절이에요. 14장 2절.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고 타는 자들의 그 검고 탄 것 같더라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들은 하늘에서의 새 노래예요. 사도 요한은 환상 가운데 표적을 봤는데 많은 물소리와도 비슷하고 큰 뇌성과도 비슷한데 그 들리는 소리는 마치, 여기는 검구라 그랬는데 검구가 아닌 수금을 말해요. 수금 타는 자들의 그 수금 타는 소리와 비슷하였다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그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고 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는데 수금 타는 자들의 그 수금 타는 것과 같다고 해서 같고 이 말은 무엇과도 같이 마치 무엇처럼 무엇과 비슷하여 라는 뜻으로 서로 분간이 잘 안 가는 것 같은 뚜렷하게 세상에서의 소리와는 구별되어진 것 같은 이라는 뜻입니다. 7년 대환란의 기간 중에 천국에 올라간 자들이 부르는 그 찬양의 소리는 세상에서 부르는 찬송과는 전혀 다른 새 노래였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즐겁게 흥겨워서 부르던 그런 찬양의 소리와는 전혀 다른 노래였다 이런 뜻이에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교회에서 갖다 찬양 부른다고 찬양 부르지만 솔직히 하나님 찬양한다고 부르는 찬양이에요. 그게? 자기 즐겁자고 부르는 거지.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무나 찬양 부르는 거 아니에요. 새 노래로 찬양하라 그랬잖아요. 새 노래가 뭐예요? 깨달은 노래. 너 하나님의 말씀 듣고 깨달은 그 노래로 하나님께 화답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찬양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찬양 예배 드린다고? 자기 직업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 직업자고 하나님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예요. 찬양 부르는 것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상과는 구별된 전혀 다른 새 노래가 불려진다. 아멘. 전혀 다른 새 노래. 7년 대환란의 기간 중에 구원을 보장받아 천국에 올라간 자들은 세상과는 전혀 구별되어진 전혀 다른 새 노래로
찬양을 불렀는데 그 소리가 검은 고 타는 소리와도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본문에 검은 고는 키다라이스라는 뜻으로 수금을 뜻합니다. 하늘에 하나님께 올려질 새 노래를 연주할 그 악기가 어떤 악기였느냐? 시편 33편 2절이에요. 읽어봐봐요. 시편 33편 2절.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음. 연주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그래서 수금과 비파에 수금과 비파로 찬양한 거지 검은 거 타지 않았어요. 그들이. 왜 검은 거라 그런지 모르겠어요. 3절 봐봐요. 14장 3절 계시록. 천국에서 새 노래를 부를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라는 거예요.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여기서 땅이라 그랬는데 땅이 아니에요. 세상이에요. 세상 가운데에서 구속함을 보장받은 자, 얻은 자가 아니에요. 구속함을 보장받아서 천국에 올라간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가 아니죠. 찬양이죠. 찬양을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때문에 신천지인들이 그렇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만 천국에 올라가 가지고 찬양 부른다고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14장의 말씀을 잘 배워놓으면은 신천지인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당장 알 수 있어요. 여기서 14만 4천 명은 7년 대환란 가운데 적그리스도에게 절하지도 아니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그 14만 4천 명이에요. 마치 생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서 죽은 자들, 그들을 말하는 거죠. 천국에서 새 노래를 부를 자들은 7년 대환란 가운데 구원함을 얻은 이후에 구원을 보장받은 자들인 이스라엘 각 지파 가운데 14만 4천 명이었더라 그랬습니다.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천국에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들은 7년 대환란 가운데 구원 얻은 이후에 구원을 보장받은 자들인 이스라엘 각 지파 한 지파에 1만 2천 명씩 14만 4천 명이었는데 이들은 7년 대환란 기간인 후 3년 6개월 동안에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었습니다. 생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한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는 찬양의 그 소리는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 명 밖에는 능히 이 찬양의 소리를 배울 자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찬양하는 거예요.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 명은 어린 양이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대상이 있어요. 찬양의 대상이 있는 거예요. 이들이 부르게 될 새 노래는 새 노래 그러는데 질적으로 전혀 새로워진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천국에서 이들이 보좌 가운데서 올려질 그 찬양의 소리는 세상에서 불리워지지 아니한 전혀 질적으로 새로워진 찬양입니다. 그러면 어떤 자가 찬양을 부를 수 있느냐? 시편 33편 1절이에요. 시편 33편 1절. 어떤 자가 찬양을 부를 수 있느냐? 아무나 찬양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 정직한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그렇죠. 정직한 자라야. 정직한 자라야 하나님 앞에 찬양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무나 찬양 부르는 거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너희 의인된 자들. 야, 의인은 행위인을 말하는 거예요. 행위인으로서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그 찬송은 정직한 자, 정직한 자에 마땅히 드려질 바로다 그랬어요. 악기는 어떤 악기? 비파와 수금.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 하는 그 꽹가리 같은 건 여기서 하는 거 아니에요. 드럼 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자기 즐겁자고 하는 거지. 올려질 그 찬송의 소리는 시편 40편 3절 읽어봐봐요. 시편 40편 3절.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드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그렇죠. 깨달은 그 찬송 그랬어요. 깨달은 이 말이에요. 깨달아 배운 새 노래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잘 들어요. 믿는 자들이 찬송을 부르잖아요. 찬송을 부르면은 세상 불신자들이 두려워 떨어야 돼요. 사실은. 믿는 자들의 찬송의 소리가 그래야 돼요. 찬송의 그 소리를 듣고서 세상 사람이 두려워 떨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찬송이어야 돼요. 세 번째, 7년 대환란 전에 구원을 보장받아 천국에 이른 자들과 7년 대환란 가운데 구속함을 얻은 자들은 그 대우를 달리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응? 무슨 얘기냐? 7년 대환란 가운데 구속함을 얻은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의 대우와 7년 대환란 전, 지금의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구원을 얻어서 보장받아서 천국에 들어간 자들의 대우가 달라요. 이들은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했어요. 구속함 이 말은 에고라메노이라는 뜻인데 세상에서 시장에서 사다, 손에 넣다, 획득하다, 속량하다라는 뜻의 동사 에고라조의 남성 복수 축적 일완전 수동태 분사니까 이들의 7년 대환란 가운데 겨우 구원함을 얻은 자들이에요. 이들이 섰고 그랬어요. 섰고 이 말은 서게 하다, 고정시키다, 놓다, 제출하다, 확정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7장 11절 읽어봐요.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서 있었어요? 앉아 있었어요? 7장 11절에 서 있었어요. 서서 찬양 불러야 돼요. 그런데 7년 대환란 전에 구원을 보장받은 자들은 앉아 있어요. 이들은 서서 찬양 부르고 7년 대환란 전에 구원함을 얻은 자들은 앉아서 찬양 불러요. 찬양 드려요. 하나님과. 이거 달라요. 대우가 달라 벌써. 이들은 천국에서 하나님을 섬겨드려야 할 자들이에요. 15절 읽어봐봐요. 15절. 7장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은 이가 그들 위해 장막을 쳐 주었어요. 섬김에 그랬어요. 라트 류신 이런 뜻으로 고용된 하인으로서 봉사하다, 섬기다, 종이 되다라는 뜻의 동사 라트레오의 3인복수 현재 능동태 직설법이에요.
달라요. 그래서 그러면 7년 대환란 전에 구원함을 보장받은 자들은 어떻게 그 하냐? 계시록 3장 21절이에요.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그렇죠. 주리라. 앉게 하여 준다요. 여기서는 서서 있었고 여기서는 앉아 있었어요.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이긴 자라요. 아멘. 이긴 자하고 겨우 구원함을 보장받은 자들의 대우가 달라요. 이렇게 신앙으로 이긴 자에게는 보좌에 함께 앉음에 영광이 주어지지만은 7년 대환란 가운데 겨우 구원함을 얻은 자들은 고용된 종으로서 그때에 하나님의 보좌에 서서 하나님을 섬겨드려야 한다 이 말이에요. 7년 대환란 가운데 구원함을 받은 자들은 하인이에요. 그런데 7년 대환란 전에 구원함을 보장받은 자들은 종이에요. 종이나요 하인이나? 종이나 하인이나 똑같이 이런 사람하고 뭔 얘기를 해? 우리는 종이야. 예찬 주영아. 우리는 종으로 살아야 돼. 그런데 하인으로 살면 안 돼. 아멘? 종과 하인은 달라. 종이라는 단어 가운데에서도 둘로서라는 단어도 있어서 이는 하나님을 섬겨드림으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보상이 주어진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7년 대환란 가운데 겨우 구원함을 얻은 고용된 종은 라트레오예요. 이거는 섬긴 자에게는 대가를 바라보고 보상을 위한 섬김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위해 장막을 침으로써 그들의 섬김에 보상을 해 주었더라 이 말이에요. 장막을 쳐 주었다 이 말은 스케노세이라는 단어인데 장막을 치다, 천막을 치다, 임시로 거주하다라는 동사 스케노의 3인 단수 미래 능동태 직설법으로 이들에게는 천국에서 개인 생활이 이들에게 주어지질 아니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못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을 섬김의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천국에서 서서 섬겨야 하는데 그 섬김의 보상을 바라며 섬겨야 하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 섬김의 보상으로 주신 천막인 장막 가운데서 거하며 하나님을 섬겨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처소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처소를 예배하고 처소가 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주영이 잘 봐요. 7년 대환란 가운데 구원함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천막 치고 살아. 그런데 7년 대환란 전에 구원함을 받은 우리는 천국에서 예비된 그 처소에서 살아. 달라. 그러니까 천국에서도 월세 생활할 자들이 있어. 이 세상에서도 월세 살았는데 거기서도 월세 살아? 알겠죠? 형이? 4절 읽어봐요. 14장 4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보습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7년 대환란 가운데 구원함을 얻어 천국에서 새로운 노래를 부를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7년 대환란 가운데 구원함을 얻어 천국에서 새로운 찬양을 올릴 자들은 첫째, 이 사람들은 여자들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었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3장 4절 읽어봐요.
히브리서 13장 4절. 모든 사람은 혼인의 귀히 여기고 혼인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혼인 그 생활을, 혼인 이후의 그 생활을, 혼인을 귀히 여기면 결혼만 하면 되겠네? 그러죠. 아니에요. 믿는 모든 사람은 그 혼인 생활을 귀히 여기고, 또 이거 봐, 침소를 말하는 거야. 잠자리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은 불법적인 성관계 매춘부를 말하는 거예요. 가늠한 자들, 다른 사람의 배우자와 불법적인 성관계를 가진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여자는 혼인 생활 전에도 침소 아무 데서 잠자리 하는 거 아니에요. 잠자는 거 아니에요. 주영이 알았어요? 아무 데서 어떻게 그런 거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읽어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의 거룩한 행실 그것은 거룩함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거룩한 생활과 음란함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취할 줄을 알고 그것이 자신의 아내를 취할 줄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의 그것을 쫓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믿는 형제의 아내를 간음하여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신원하는 심판하여 주심이라. 천국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그 몸을 더럽힌 자는 들어갈 수가 없다. 사회가 타락함은 성도덕이 가장 타락하였을 때로서 하나님의 심판은 창세기 6장과 9장을 통해 볼 때에 성도덕의 타락 때에 있었습니다. 또 로마의 멸망함을 보더라도 마태 24장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라. 그래서 믿는 자들의 신앙이 식어졌고 교회에서 말씀 교육이 사라지고 향락이 유행하였고 신혼부부의 사치함이 결혼의 조건이 되었고 동성연애가 급증했고 출산율이 감소했고 이혼율이 증가하였고 민주주의가 사라진 그때에 로마가 멸망됐다. 지금 로마의 멸망 때가 똑같잖아요. 첫째, 믿는 자들의 신앙이 식어졌고 코로나 때문에 교회 문 닫는 교회가 얼마나 많았어. 지금 신앙인다운 신앙인 찾아볼 수 있어? 솔직히? 교회에서 말씀 교육이 사라졌고 교회에서 성경 가르치는 교회가 어디 있어? 솔직히. 응? 성경 말씀은 주제주국이 같은 게 주일 예배도 안 되는 교회가 있다는데 말 다 했지. 오후 예배에 사라지는 교회가 많대요. 신혼부부의 사치함이 결혼의 조건이 되었고 그렇잖아. 지금 화려하고 뻑투치근하게 결혼 생활의 조건이 되어 있잖아. 동성연애 급증했고 요즘은 뭐 같은 동성연애자도 같은 게 목사가 되는데 한국인들. 출산율 감소했고 지금 감소했잖아. 아니 어쩌된 기회 가지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이 없다는 거잖아. 이혼율이 증가했고 다 여기잖아. 민주주의가 사라졌고 개인 욕망을 추구한 자들이 많아졌다. 그렇잖아요. 로마의 멸망 때가 이때였어. 이런 조건이 있을 때 로마가 멸망됐어요. 지금이 그때하고 똑같잖아요. 육적으로 믿는 자의 거룩함이 없는 성도덕에 문란한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서 간음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읽어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아니야. 너희의 그 몸이 이런 뜻이에요. 너희의 그 몸이 이렇게 말해야 맞아요. 너희의 그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그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는 깨닫지를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그 성전을 더럽히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한 생활을 하라 이거였어요.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8절도 읽어봐요. 6장 18절. 고린도전서 6장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문 닫게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자기 몸이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하고 비춰보니까 너희 그러니까 그 몸이 뭐라 그랬어요? 성전 더럽히는 거예요. 7년 대환란 가운데 구원함을 얻은 자들은 여자로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신앙 정절을 지킨 자들이었다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환상 가운데 표적을 보기를 7년 대환란 가운데 구원함을 얻어 천국에서 새로운 찬양을 올려드릴 자들은 신앙의 정절을 지킨 자들이었다 그랬습니다. 천국에서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할 그들은 한 여자 외에 다른 여자와 성적인 간음을 행치 아니한 자들이라고 말해서 믿는 자는 육적인 정절도 지켜야 하겠으나 영적인 신앙의 정절도 지켜야 하기를 우상 숭배를 행함으로 하나님과 단절됨은 영적인 간음료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세상을 사랑함으로 돈을 사랑하거나 세상의 명예를 사랑함은 곧 신랑 되신 주님 외에 다른 세상이라는 남편을 사랑함으로 영적인 간음을 행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신앙의 정절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가능한데 믿는 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악에서 떠난 자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 5장 15절이에요. 읽어봐요. 느헤미야 5장 15절. 느헤미야 5장 15절. 읽어요. 이전 총독들은 백성에게 토색하여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취하였고 그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했지 아니하고. 그렇죠. 누가? 느헤미야가 하나님 두려워하니까 그와 같이 행치 안 했더라 그랬어. 천국에는 말씀 지킨 행위만 들어간 나라이다. 창세전에 택함 받은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음으로 칭의롭다함을 얻어서 원죄로부터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소유한 믿는 자가 이제는 말씀을 지키고 행함으로 행위롭다함을 얻은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마태 7장 21절에 그 나라에 나더러 행하지는 않으면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외식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그 기쁘신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여서 구약적인 모형으로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대로 행해서 방주 예비해서 그와 그의 가족이 구원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아멘. 네 번째,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주님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였음을 뜻해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고 해서 에녹이 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짓기를 무두셀라인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뜻을 의식함으로 결코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자를 뜻해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자라야 7년 대환란 가운데서도 구원함을 얻어 휴거함을 당하거나 부활하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 환상 가운데 표적을 보기를 7년 대환란 가운데 구원함을 얻어 천국에서 새로운 찬양을 올려드릴 자들은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을 뜻합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라고 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야 영과 육에서 정결함을 얻어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야 악에서 떠난 자의 삶을 살 수가 있다 했습니다. 죄악 세상에서 구속함을 얻은 자들은 또다시 범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7년 대환란 가운데 구원함을 얻어 천국에서 새 노래, 새로운 찬양을 올려드릴 자들은 사람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었다 그랬습니다. 구속함을 받아 이 말은 마귀의 종로 타던 종의 노예에서 생명의 값을 주고 샀다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아멘. 종의 노예에서 생명의 값 주고 샀어요. 생명의 값,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본문에 처음 익은 열매는 중생함을 뜻해서 7년 대환란 가운데 구속함을 얻어 천국에서 새 노래를 부를 자들은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어서 중생한 이후에 또다시 세상에서 범죄함이 없이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주님께 속한 자들로서 100%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이었어요. 아멘. 그러니까 7년 대환란 전이나 7년 대환란 후나 구속함을 얻은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구속함을 얻은 이후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네, 구속함을 얻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6절까지, 5절까지 다 못하겠어요. 여기까지. 천국의 7년 대환란 가운데 구속함을 얻어서 찬양을 올려드릴 자들이 어떤 자들이었는지 오늘 잘 배웠죠? 응?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7년 대환란 가운데서 구속함을 얻어서 천국에 이를 자가 어떤 자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배운 바대로 신앙의 정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능히 들어갈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